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곁에 늘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먼저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또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대제사장의 불신과 교만에 가득 찬 그리고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는 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주어졌다는 것 또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전의 성직도 인간의 탐욕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여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탐욕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등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 알게나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표적임을 깨닫게나 하겠습니까?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인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도대체 그들이 무엇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며 도대체 그들이 무엇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곳에는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제한하려는 그런 시도들,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판단이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려는 교만들,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들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곳에는 이러한 교만들이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분명한 확신에 머물게 하십니다. 먼저 거칠 것이 없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에게 베드로는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우리가 100번, 1000번 다짐해야 하고 또 행동의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담대함이지요. 위협이 커질수록 베드로와 사도들은 더욱 담대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권세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의 증인으로 분명히 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 서신 임금이며 구주이심을 확신합니다. 예수의 구주 되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또 자신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친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구주 되심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는 자리에는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목숨을 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결연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확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구주 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임금 되심을 만천하에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능 있는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십니다. 진짜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임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아설 것이 없음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핍박과 시련이 무서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거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전들이 진리임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내십니다. 이번에 성령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율법학자로서 모두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가말리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말리엘은 바울 사도의 스승으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제자들의 담대함과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통찰이며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지켜내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내 기준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쨌든 가말리엘의 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공예는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접하게 되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신앙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와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임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날을 멋진 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내 곁에 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찬송가 323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증인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멈추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므로 오늘도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날들을 멋지게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기쁨 가득히 살아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